학교 마지막 날 예배에 참석한 친구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코로나로 인하여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따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신나는 찬양을 들어볼 건데요.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야 되죠?
그렇죠. 온 마음을 다하여 집중하여 예배를 드려야 되죠.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라는 찬양으로 본격적으로 찬양을 시작해 볼 건데 자리에서 일어나서 신나게 율동하면서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그 눈길 사랑스레 머무는 곳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나의 속마음 하나님 깊은 눈빛 내게 비추신 주께 향한 사랑으로 빛나는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행복한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해 볼게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그 눈길 사랑스레 머무는 곳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나의 속마음 하나님 깊은 눈빛 내게 비추신 주께 향한 사랑으로 빛나는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행복한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주께 향한 사랑으로 빛나는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행복한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저희가 지금 성경학교를 마지막 날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주제가 뭐죠? 신나는 성경 탐험이죠. 이번에 주제에 맞게 우리가 구약 속으로 여행을 한번 떠나볼 건데 친구들 모두 준비됐나요? 그러면 쉬지 않고 바로 성경 속으로 여행을 떠나볼게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을 떠나버린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이 펼쳐지는 이야기들 속으로 함께 가자. Let's go go 여행을 떠나자. Let's go go 구약 속으로 Let's go
이번에는 너희는 가만히 서서한 찬양 율동하면서 찬양할게요. 요동치는 바닷물 흔들리는 내 마음 아픈 옹에 뛰는 군대 두려움 가득해 움직이는 바닷물 드러나는 마른 땅한 걸음씩 내딛으면 두려움 사라져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 구원 하나님 능력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 구원 하나님 능력 온 세상 보게 되리 자, 박수 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해 볼게요. 요동치는 바닷물 요동치는 바닷물 흔들리는 내 마음 아픈 옹에 뛰는 군대 두려움 가득해 움직이는 바닷물 드러나는 마른 땅한 걸음씩 내딛으면 두려움 사라져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 구원 하나님 능력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 구원 하나님 능력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 구원 하나님 능력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 구원 하나님 능력 온 세상 보게 되리 우리 친구들 이번에는 너는 세상의 빛이라는 찬양을 해볼 건데요. 이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까지. 빛이신 주님,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네 너는 세상의 빛이라.
너는 샘 곁에 너는 샘 곁에 풍성한 나뭇가지 선행하신 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너의 반석 하나님은 너의 목자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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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의 복이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네, 우리 사랑하는 초등 1, 2, 3부 친구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반주해 주시고 우리가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3번 신나는 성경 탐험을 통해서 구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지 함께 배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가정에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오늘 마지막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며 신나는 성경 탐험을 하며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비록 우리가 이렇게 집에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를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하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초등 1, 2, 3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모든 초등 1, 2, 3부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가득가득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신나는 성경 탐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나의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초등 1, 2, 3부 친구들, 이 겨울 성경학교 시간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장 멋진 모습으로, 가장 예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학교 셋째 날에도 우리를 주님의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급변하는 세대 가운데서도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변하지 않고 더욱더 커지고 굳세게 해주세요. 이번 성경학교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학교와 학원에 예수님을 전하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성경학교 성경 탐험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며 우리 친구들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어디서나 주님을 높이 찬양하는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자녀로 자라가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공과책 준비해서 말씀들을 준비해 주세요.
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겨울성경학교 3일차입니다. 오늘은 통일왕국, 분열왕국,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귀환과 재건, 그리고 그리스도, 이렇게 5가지 주제를 함께 살펴볼 거예요. 특별히 우리 특별히 어제는 우리가 사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사사기에는 악순환이 계속 돌았는데요.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주변 이방 국가들을 보내셨고, 그리고 이 이방 국가들에 의해 너무 힘들게 고생하니까 백성들이 회개를 해요. 근데 회개를 하지만 하나님이 이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 사사들을 보내주시고, 이 사사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 이 이방 민족을 쫓아내면 이제 또 평화가 왔는데, 이것이 무려 7번이나 반복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사에게 찾아가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사무엘상 3장 5절에 이렇게 짧게 나와 있어요.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는 것보다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사람의 왕을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120년 동안은 특별히 3명의 왕을 통해 통일 왕국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왕은 다윗, 그리고 세 번째 왕은 솔로몬입니다. 우리 오늘 이 3명 인물을 짧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통일 왕국의 왕은 사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을 왕으로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당시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와 많은 전쟁을 해야만 했어요. 또 이제 사울이 백성들을 데리고 블레셋 나라와 함께 전쟁을 하려고 갔는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7일 뒤에 찾아가서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7일 동안만 거기 전쟁터에서 기다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7일 동안 블레셋 백성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1명, 2명 이렇게 몰래 밤마다 도망을 가기 시작하니까 사울 왕의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야, 이거 안 되겠다. 사무엘이 언제 올까? 모르겠어. 그냥 내가 먼저 제사를 지내면 안 될까? 안 되겠어. 내가 제사를 지내야겠어. 하고 제사를 지내버려요. 제사는 원래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데, 사울이 이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두 번째 잘못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을 쳐서 모든 민족을 없애라고 했는데, 또 이 사울 왕이 이것을 듣지 않았어요. 아말렉 땅에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과 귀한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이쁘고 좋은 양, 소 이런 것들을 살려두고 하나님에게 제사 드릴 거예요 라고 핑계를 대며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울 왕의 마음은 무심, 하나님에 향한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안 되겠다, 사울은 더 이상 내가 왕을 시킬 수 없다 라고 판단하시고 두 번째 왕 다윗을 준비하셨어요. 우리 특별히 다윗에 대한 인물은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자신의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지고 가다가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렇게 큰 장군이 전쟁터 앞에서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겁이 많으냐? 나랑 싸워보자. 하나님이 진짜 신이면 너희들이 이기게 해주겠지. 이러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기 시작했어요. 다윗이 이 소리를 듣고 참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저 골리앗을 참지 못하고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라며
돌과 물매를 가지고 이렇게 슝슝슝 탁 하면서 골리앗의 이마에 맷돌을 명중시킵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쓰러지게 돼요. 사울이 그 당시에 사울이 왕이었는데 다윗 왕이 이렇게 골리앗을 이겨준 거는 너무나도 고마운데 백성들의 마음이 사울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향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너무 질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다윗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울 왕을 피해 여기저기를 도망다니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도망다니며 힘들 때에 다윗 왕이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안 믿고 싶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물론 다윗 왕도 많은 잘못을 저질렀어요. 하지만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다윗을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왕은 솔로몬이에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여러분 알지 모르겠는데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한 번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래 솔로몬아 너의 마음이 기특하구나. 너의 소원이 있다면 내가 그 소원을 하나 들어줄게. 그랬는데 여러분들에게 어떤 소원을 빌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돈을 많이 주세요. 혹은 제가 정말 위대한 왕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부탁을 했을 것 같은데 솔로몬 왕이 그 당시에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요. 하나님, 저는 어립니다.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들을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솔로몬의 마음을 너무 기쁘게 보시고 그래 너가 부탁하지 않은 부와 명예도 허락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솔로몬이 이렇게 한 번 잘하면 좋을 텐데 한 번 잘한 것이 나이가 먹어서도 계속하면 좋을 텐데 나라가 강해지고 부유해지니까 그리고 아내들을 이방 민족의 이집트 혹은 모압, 암몬 이런 여러 나라의 여인들을 왕비로 삼으니까 이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어느샌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신 앞에 엎드려 절하고 예배하고 있는 솔로몬을 발견하게 돼요. 솔로몬 왕의 마음은 반심이에요. 하나님을 처음에는 믿었다가 하나님 앞에 믿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솔로몬 왕의 실수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마음 먹으셨어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 이 나라 두 나라로 내가 나눠야겠다. 남유다는 다윗의 언약 때문에 다윗의 혈통이 다스리겠지만 북이스라엘은 다른 왕을 세워서 이 다른 왕들을 통해 나에게 예배드리고 나에게 열심을 다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두 나라를 나누게 돼요. 남유다는 다윗 왕의 혈통을 따라 총 20명의 왕이 하나님 앞에 왕이 되었는데 20명 왕 중에 8명의 왕만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고 그 외의 모든 왕들은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지 못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허락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누어서 혹 나누면 날 잘 섬길까 했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모든 왕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한 명 보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어떤 말씀이냐? 백성들아 나에게로 돌아와라. 백성들아 하나님에게로 돌아와라 라는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선지자들을 1명 보내고 2명 보내고 3명 보내고 보낼 때마다 백성들이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사시대보다 더 악하게 오히려 선지자들을 비웃고 돌 던지고 듣지도 않고 화를 내고 귀를 닫아버리는 실수들을 저지르게 돼요. 하나님, 이제 안 되겠다. 내 백성들을
혼내야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으세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게 되는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 멸망하게 돼요. 아수르는 특이하게도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나서는 북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을 이곳저곳 백성들을 흩어버려요. 한 곳에 모여서 힘을 쓰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다 흩어버려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점령당한 북이스라엘은 흩어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 남유다도 결국 멸망당하게 돼요. 근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수르처럼 이렇게 흩어버리지 않고 이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삼아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까지 끌고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남유다를 향해서 한 가지 약속을 해요. 뭐냐 하면 70년이 지나면 남유다 너희 백성들은 내가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줄게 라고 약속을 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70년이 되자 3명의 지도자를 통해 3명의 지도자를 3번의 시간 기회를 따라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돼요. 먼저 첫 번째로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허락해 주십니다. 스룹바벨 이 사람은요, 이렇게 남유다에 와서 예루살렘에 딱 왔더니 불타 없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하나님의 집을 보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마음을 모아요. 우리가 함께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읍시다. 백성들이 마음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지읍시다. 함께 지어요. 그런데 주변 나라들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려 몇 년 동안 있냐면 16년 동안 방해를 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못 지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스룹바벨을 통해 이 성전을 다시 짓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 기한 동안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라고 하는 강한 나라에게 에스더라고 하는 남유다 여인이 왕으로 들어가게 돼요. 참 신기한 일이죠. 그런데 이 페르시아 왕의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이 왕인데 이 왕 밑에 하만이라고 하는 아말렉 사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나쁜 정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서 이런 하만의 계획을 미리 아시고 에스더 여왕을 준비하여서 남유다 백성들을 지켜주는 역할도 하나님이 손수 행하셨습니다. 두 번째 포로 귀환이 있었어요. 바로 에스라라고 하는 학자이자 제사장인 이 사람이 백성들을 데리고 또 다시 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 여인을 취해 아내를 삼고 또다시 하나님을 저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학자이자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백성들을 다 모아서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에게로 돌아갑시다. 이방 여인들은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고 우리 다시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에게만 향합시다. 백성들이 이 에스라의 말을 듣고 순종하며 이방 여인들을 다시 집으로 보내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며 하나님에게 회개를 해요. 그런데 이방 여인들의 부모님들이 결혼을 해서 보냈는데 하루아침에 이혼당해서 오니까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불탔다는 소식을 또 페르시아 술 맡은 관원이었던 느헤미야의 귀에 들렸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하나님에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성벽이 불탔다고 합니다. 저를 보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니까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세 번째 귀환을 통해 또 많은 사람을 데리고 귀환하게 돼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져 있던 성벽을 56일 만에 다시 재건을 해요. 하루 이렇게 순식간에 지어질 일이 아니에요. 2달 만에 어떻게 성벽을 다시 지어요. 주변 나라들이 방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2달이 안 돼서 성벽을 다시 건축을 해요. 그리고 느헤미야와 함께 에스라가 온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가르쳐줘요. 남녀노소, 남자, 여자, 어르신, 전범이 상관없이 말씀을 가르쳐줘요. 그런데 너무나도 속상하게도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또 사라지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기 시작해요. 또다시 우상을 섬기고 또다시 이방 민족과 결혼하고 또다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너무 화가 나셔서 400년 동안 침묵을 하세요. 아무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선지자도 오지 않고요. 오히려 그 시간 동안 너무나도 힘든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400년의 침묵을 통해 하나님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400년이 지난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정말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하나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올 수 있게끔 준비하셨고 마지막에는 정말로 우리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다리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정말로 약속을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믿었으면 좋겠어요. 3과 모션입니다. 통일왕국, 사울, 무심, 다윗, 전심, 솔로몬, 반심, 분열왕국, 유다, 이스라엘, 이스라엘, 아수르, 흐틈, 유다, 바벨론, 포로, 유다, 귀환, 수룹바벨, 성전, 에스더, 왕후, 에스라, 백성들, 느헤미야, 성벽, 침묵, 그리스도. 총 복습입니다. 창조부터 침묵, 그리스도까지.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우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애굽, 속박,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열재앙, 유월절, 홍해, 시내산, 율법, 성막, 오제사, 칠절기, 인구조사, 12정탐꾼, 방황, 죽음, 모압, 2번째 율법, 여호수아, 요단강, 여리고, 분할, 정복, 정착, 12지파, 사사, 드보라, 기드온, 삼손,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직 룻과 사무엘 외에는. 통일왕국, 사울, 무심, 다윗, 전심, 솔로몬, 반심, 분열왕국, 유다, 이스라엘, 이스라엘, 아수르, 흐틈, 유다, 바벨론, 포로, 유다, 귀환, 수룹바벨, 성전, 에스더, 왕후, 에스라, 백성들, 느헤미야, 성벽, 침묵,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강도사님과 함께 모션 잘 따라 했나요? 이제 우리 함께 공과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공과, 여기 이렇게 보면
편지지가 있어요. 편지지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꺼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로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위에는 우리가 2021년도 겨울 수련의 주제였던 신나는 성경 탐험에 대한 느낀 점을 하나님 앞에 쓰면 돼요. 하나님이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인내하시고 다스려주시고 도와주시고 세워주시고 결국 예수님까지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여기 위에 화면에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는 어떤 편지를 쓸 거냐면, 하나님 2021년도에는 제가 하나님에게 대한 이러이러한 다짐을 적어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적으면 돼요. 2021년도의 다짐을 여기다 적으면 되는데 전도사님과 함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 속으로 여행을 떠나요. 여행을 떠나요. 예수님 손잡고 여행을 떠나요. 여행을 떠나요. 아름다운 이야기들과 신나는 이야기들이 가득가득 넘치는 성경 속으로 여행을 떠나요. 성경 속으로 여행을 떠나요. 여행을 떠나요. 예수님 손잡고 여행을 떠나요. 여행을 떠나요. 성경 속으로 여행을 떠나요. 여행을 떠나요. 예수님 손잡고 여행을 떠나요. 여행을 떠나요. 아름다운 이야기들과 신나는 이야기. 위에 칸에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 편지를 썼다면,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밑에는 우리 2021년도에 대한 다짐을 써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2021년도는 신나는 이야기들이 가득가득 넘치는 성경 속으로 여행을 떠나요. 성경 속으로 여행을 떠나요. 여행을 떠나요. 예수님 손잡고 여행을 떠나요. 여행을 떠나요. 성경 속으로 여행을 떠나요. 여행을 떠나요. 예수님 손잡고 여행을 떠나요. 여행을 떠나요. 자, 사랑하는 친구들 잘 써봤나요? 전도사님 이렇게 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작성한 이 내용들을 부모님에게 부탁해서 사진을 찍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진을 찍어서 각 반 선생님 혹은 각 전도사님들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